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기쁨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성도들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감사가 미달이 되고 감사가 인색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통계를 보면 그분들의 감사 무게가 어떤지, 감사의 분량이 어떤지가 나타나게 되고 저마다 감사의 성적표가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시험을 보면 어떤 학생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학이 약한 학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어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국어가 약하고 그래요. 학생에 있어서 모든 과목이 중요하지만 영어 수학이 제일 중요하고 영어 수학이 떨어지면 대체적으로 암기 과목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과목을 우리가 패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마다 강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약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출석은 잘합니다. 모든 예배에 출석은 잘하는데 기도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강한데 감사가 약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는 좋은데 영성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하는데 입술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성적이 좋은 사람은 보면 삶이 풍성하고 형통하고 뭔가 잘 풀리는 것을 봐요. 감사가 인색하면 삶이 참 어려운 삶을 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떨어지면 다른 것들도 약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골로새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사람마다 감사의 무게가 다르고 감사의 성적이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생각의 부족, 계산의 부족 때문입니다. 감사를 땡큐라고 하는데 이 말은 think, 생각하다에서 온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고 좀 더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생각이 짧으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생각하면 감사가 미달이 돼요. 어쨌든 생각이 깊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든 멀리 보지 못해서 종합적으로 보지 못해서 감사가 부족하든 개인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든 감사가 메마르면 감사가 미달되면 여러분 삶의 문제가 계속 생기고 인생의 결핍의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을 보면 감사는 명령형으로 되었어요. 내가 감사하면 좋겠는데 감사 좀 해볼래? 힘들지만 감사 좀 해봐라. 이렇게 권고하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 영혼을 향하여 감사를 선포하라. 우리 영혼을 향하여 감사하라고 명령하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했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종이나 수표나 돈이나 아무런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이 땅의 모든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왜 자꾸 감사를 요구하는가? 네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좀 더 가깝게 지내자, 좀 더 친밀하게 지내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조를 할 때 보면 부조금의 액수를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의 거리 그리고 관계의 친밀함을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자녀인데 부모님의 생신을 맞거나 명절을 맞으면 봉투의 두께가 달라지고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감사가 인색하는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인색하면 본인 마음에 일단 내 마음이 비패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감사가 인색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하늘문이 닫히게 돼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일에는 항상 민첩하고 감사하는 일에 앞섰어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는 감사로 하늘문을 열었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의 시인데 다윗이 형편이 좋을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집을 사고 복권에 당첨되고 잘 되어서 병원에 가서 암 완치 판정을 받고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렇지만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좋은 때가 없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생명의 위협에서 쫓겨서 산으로 들로 강으로 동굴로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 감사했어요. 다윗이라고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고 다윗이라고 늘 감사가 충만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 때 정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천근만근 천길낭떠지로 떨어지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다윗은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한숨 쉬고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왜 자꾸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주는데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라고 선포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 속에 감사가 너무 메말랐어요. 감사가 미달이 되고 감사가 바닥난 것을 보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내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라서 내 몸을 말합니다. 내 시간을 말합니다. 내 가진 물질을 말하고 내 온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을 향한 내 감정, 하나님을 향한 내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향한 내 몸의 표현,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입술의 감사가 부족한 것을 깨달았어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부족한 걸 깨달았어요. 물질로 드리는 감사가 부족한 것을 깨달았어요. 영적인 감사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라고 했어요.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라고 선포하면서 감사가 회복될 때까지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되었고 찬송이 넘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은혜가 되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면 감사한다고 합니다. 몸이 치료되면 감사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 눈이 어두워서 받은 복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각이 부족해서 받은 은혜를 계산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저는 늘 그런 걸 경험합니다. 마음이 참 답답하고 설교 준비가 안 되고 막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 성전에 올라와서 주의 이름 부르며 찬송합니다. 찬송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쭈르 흐르면서 내 속에서 감사가 넘치면서 막 말씀의 영감이 막 떠오르고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돼요.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저녁에 한 60명 정도 나와요. 절대로 강조하지 않는데 60명 정도 나와요. 그분들은 그 영적인 그 시간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요.
눈물이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돼요. 저도 매일마다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난다는 것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혼에 집중할 때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하여 감사할 것인가?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무엇에 대하여 감사했을까요? 3절을 보십시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악을 사하신 은혜를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사죄에 대한 은총에 대한 감사,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 감사가 아니면 순간적이고 오래 가지 못해요. 사죄의 은총이 없는 감사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사면이에요. 사형을 면하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그 음식이 맛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주어도 가족들을 면회해 준다고 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왜? 곧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죄값으로 죽어 지옥 경과를 받아야 할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재물이 있어도 평안이 없고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평안이 없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인간에게는 언제나 죽음의 공포와 불안이 있는데 죽음의 공포와 불안은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아직까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죽음이 두려운 일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고 나서 지옥 갈까 봐. 이게 사람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어깨에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 용서받은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도 주고 싶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은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영생입니다. 사람들이 코끼리를 왜 잡으려고 그래요? 집채만한 코끼리를 왜 잡으려고 그래요? 고기 때문이 아니에요. 코끼리의 상아 때문이에요. 그 위험한 곰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곰 고기 먹으려고? 아니에요. 곰의 쓸개, 웅담 때문이에요. 사슴을 잡는 이유도 사슴의 뿔, 녹용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어 몸 버려 죽으셨고 피값을 피를 흘리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잠깐 있다 사라질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7, 80년 살고 끝나는 이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문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시편 86편 5절은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겨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로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허물을 보고 죄를 보면 자꾸 덮으려고 합니다. 자꾸 덮고 감추려고 하나요? 좀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 당을 위해서는 자꾸 허물을 자꾸 덮어요. 아니라고 덮고 그런데 상대방을 위해서는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들춰요. 왜요? 사랑이에요, 사랑.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꾸 덮고 싶고 자꾸 가리고 싶고 그래서 저 가까이 가고 싶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죄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한다면,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아끼는 것이 없어요. 우리들이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시기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신다 했는데, 모든 병이란 뭡니까?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모든 병을 얘기해요. 안과 의사는 가면 눈만 고쳐줘요. 여러분, 안과 의사에 가가지고 이빨이 아픈데요. 그럼 뭐랄까요? 건너편에 가. 치과 가라. 치과 가면 치과 의사가 이빨만 고칩니다. 정신과 의사는 정신병만 고치지만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 육체의 질병, 마음의 병, 그리고 영적인 병 다 고쳐줘요. 우울증도 고치고 불면증도 고치고 여러 가지 좌절하고 절망한 포기한 마음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기서 고친다, 치료한다는 말은 라파라는 말인데 여러분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치료는 원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몸이 병들면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병원은 의사는 주사를 통하든지 약을 통해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요.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압약을 통해서 혈압을 낮춰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합니다. 당이 높은 사람은 당뇨약을 통해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셔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혈압이 오늘 막 200대 버리면 이거 나올 수 없어요. 열이 막 올라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때로는 잠을 잘 때, 잠잘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요. 때로는 예배 시간에 만져주시고요. 때로는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만져주시고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를 치료해 주셔요. 우리들이 피곤하고 지쳐서 몸이 막 천근만분, 눈도 뜨지 못할 정도로 너무 피곤할 때 잠자리에 들면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가뿐한 몸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왕비 이세벨이 자기의 그 수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 그래서 24시간 안에 내가 너를 죽인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해서 로뎀나무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 좀 죽여달라고 탈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깊이 잠들게 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어루만졌어요. 일어나니까 떡과 구운 떡이 있고 물이 있어. 물을 먹고 자고 일어나서 먹고 또 자고 하는 동안 완전히 육신의 기력을 회복시키고 영적 기력도 회복시켜서 사명의 자리에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 몸속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암덩어리가 암세포가 들어왔다가도 하나님이 녹여주시고 온갖 바이러스들이 들어왔다가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여 내 속에 보이지 않지만 멍들 때가 있고 피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외상 보세요. 가다가 어디 넘어지면 멍이 들잖아요. 때로 어디 찔리면 피가 나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잠자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에 자꾸 만져주셔서 자꾸 회복시켜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서게 된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잠들게 하시고 모든 고통을 떠나게 하시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잠들고 나면 마음이 그래도 좀 고통이 덜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만져주셨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영적 병원과 같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치료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약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늘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면역성이 생겨나면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미국의 두크 대학에서 해롤드 박사와 퀴니 박사가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매주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병원에 입원할 확률도 적을 뿐만 아니라 입원해도 빨리 치료되고 퇴원한다라는 거예요.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통계입니다. 매주일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그리고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나와 예배하는 사람은 면역성이 이렇게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시경은 MRI는 찍어봐야 알지만 우리 몸속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저 부분이 약하구나, 저 부분이 부족하구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요. 우리는 병의 원인을 몰라서 치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에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고혈압인 줄 알고 당뇨인 줄도 알고 고지혈증이 있는 것도 알고 내 속에 암이 있는 것도 알고 내 성격이 개떡 같은 것도 알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현재, 내 미래 다 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 또 삶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이걸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알고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시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준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턱턱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부모님처럼 돈 주면 돈 주고 떡 끓이면 떡 주고 달라는 대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부모는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주고 더우면 에어컨, 추우면 히터 척척 알아서 공급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적인 유모차에 실어서 키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지만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강하게 키우고 독수리같이 담대하게 해서 독수리가 마음껏 자유하고 마음껏 자족하고 만족하게 하듯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의 왕자로 천국을 날아다니는 걸 보면, 날아다니다 보면 비바람 눈보라를 맞고 거센 풍파를 만나서 털이 막 낡아지고 상하게 돼요. 근데 독수리는 황골탈퇴를 통하여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요. 황골탈퇴라는 말은 뼈를 바꾸고 태를 벗는다는 말이에요. 독수리가 70년 산대요. 근데 40년 살다 보면 독수리의 부리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길게 길어지고 발톱도 막 두꺼워지고 날개도 무거워가지고 완전히 거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라. 그래서 독수리가 스스로 살기 위하여 황골탈퇴를 하는데 길어진 부리를 바위돌에 쳐서 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 길어진 부리 이걸 바위에 깨뜨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둥이가 얼마나 아프고 막 피가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깨는 것이 아프다고 하면 이 독수리는 사냥을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자기 부리를 깨는, 그러면 이 예리한
불의로 다시 회복이 되는 독수리는 70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리한 그 불의를 통하여 자기 털을 뽑기 시작합니다. 낡아 빠진 털, 오래된 털을 하나씩 뽑아버리면 얼마나 또 자기 털을 뽑는 게 아파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그 몸에서 부드러운 털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발톱도 오래되면 뭉퉁하게 되어가지고 개구리를 잡아도 미끈하고 도망가고 뱀을 잡아도 미끈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발톱을 어떻게 하냐? 이것도 막 바위에다 깨면서 예리하게 바위에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 날카로운 발톱이 되어서 그 어떤 사냥감도 낚아채는 거예요. 이렇게 한골탈퇴를 통하여 30년을 하늘의 왕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한골탈퇴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30년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독수리같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영적 유모차에 실려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그저 세상적인 것 먹고 마시고 입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왕자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한골탈퇴의 과정을 통하여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불임으로 인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좌절한 거예요. 가도 사람들에게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만나기도 싫어하고 1년, 2년, 3년, 7년 그래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커튼을 내려놓고 집안 내에 들어앉아서 텔레비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도 하지 않고 채널을 돌려가면서 자기의 무료함을 달렸는데 어느 날 믿음 좋은 권사님이 가만히 전도를 시작했어요. 권사님이 가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3개월만 텔레비 없는 아프리카에 갔다고 생각하고 텔레비 보지 마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말을 듣고 TV를 컵으로 덮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참기 견디기 힘들어요. 여러분 텔레비만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만 보는 사람이 텔레비 안 보니까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성경 쓰기를 시작합니다. 남는 시간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남는 시간이니까 집에 살림살이를 합니다. 가족들에게 맛있는 반찬을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반질반질 빛나기 시작하고 가족들이 좋아하고 운동을 하니까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예배와 기도에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정신이 맑아졌어요. 놀라운 것은 7개월 만에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에 임신을 했겠지만 임신 못하는 여자가 아침부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저녁 늦게까지 새벽까지 TV만 보니 그 전자파에 의해서 뭐가 되겠어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피폐할 대로 피폐되은 그가 텔레비를 덮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이 전자파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전파에 감염이 되어서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어서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다니엘 기도를 참석할 때, 은혜를 받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21일 새 일회 동안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시간마다 강사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제 그저께 병기숙 원장 태어나면서 8살까지 일어나 앉지도 못했던 여인이에요.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을 열악한 상황 속에 빠졌던 그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충족되니까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이 우리와는 상상이 안 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분이 감사의 무게를 달았는데 정상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감사가 크고 풍성했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앞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보십시오. 내일이면 내 아내도 못 보고 남편도 못 보고 자녀도 못 보고 세상도 못 본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보십시오. 감동이 될 겁니다. 그거 내일 아침 일어나서 눈을 뜬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이대로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상이 됩니까? 잘 듣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일 당장 여러분 기가 그냥 멀어져서 기가 먹는 사람으로 벙어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내가 듣는 소리가 새 소리도 바람 소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일이면 내 목이 내 언어가 그냥 끝난다고 생각해서 오늘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살아있다고 오늘 숨을 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밤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돈 많은 재벌들이 그렇게 건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꽃다운 청춘들이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었던 그 하루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약한 것은 뭐냐면 약한 생각은 당연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당연하고 내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오늘 교회에 가면 교회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줘야 된다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것도 당근이지 당근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못 만날 사람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들의 감사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빚지고 살아가요. 감사가 메마르고 감사가 미달이고 감사가 부족하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감사가 메마르고 감사가 미달되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정말로 생명을 빚지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 몸을 이렇게 건강해서 이렇게 회복했는데 병원에 가면 약값이 얼마고 수술하면 수술비가 얼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아까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잘 봐야 돼요. 기말고사를 잘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 감사의 성적이 좋아야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